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내게 주신 생명은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를 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생기, 생명 얘기를 했습니다. 요 생명이 바로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육신도 흙을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범죄 타락할 때에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생명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육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은 예수를 안 믿어도 죽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지 않고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즘 자살 방지 협회도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고 일반인들도 자살을 하는데 이 자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살 방지 협회가 생기고 우리도 이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제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상담소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생명 존중하는 생명사랑 우리가 센터를 집으로 이제 우리가 세워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전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전도를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그냥 예사롭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시키고 생명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 죽음, 이 순간에 큰 일 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순간적 감정입니다. 감정이 상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간적인 감정.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가 추석이었어요, 추석.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고참들이, 고향 생각하지 말아라고 사실은 빠따를 쳤는데, 우리 이제 저는 행정을 보고 있었으니까, 행정부의 요원을 다 모아래요. 뭐 어떠면, 이유 없이 진짜 고향 생각나는데 말이야. 빠따를 맞았어요. 그때 내 마음의 느낌이 뭐냐면, 진짜 총이 있으면은, 총이 있지요, 총이 있는데, 진짜 쏘아 죽이고 싶더라고.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네가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 이럴 때는 괜찮은데, 이유 없이 맞을 때에 그 속에 오는 이 분노, 감정의 싸움, 이게 격해지니까요. 사람을 저기요. 얼마 전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자기 말에 편 들어주지 않았다고 시어머니를 죽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감정. 그 감정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적인 감정에 잡혀가지고, 40대 되는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를 죽였어요. 우리가 이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런 인격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죠. 순간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순간적인 감정을 잘 못 찾았을 때에 욱하는 마음으로, 그래, 뭐 죽자 이래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혼자 죽기 힘들으니까 또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은 우울증, 이 병이거든요. 우울증은 병인데, 우울증에 마음이 우울하니까, 우울해지니까 그 우울해지는 그런 감정을 자기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울해져도 우리가 진짜 거기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바로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로 누리는 자에게는 이런 우울증도 치유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우울증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왜냐하면은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는 예언을 성경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사실만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가운데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다 그랬잖아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살리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 보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거됐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 내 직장 현장, 가정 현장, 내가 공부하는 현장, 그곳에 임하는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과음도 치르고 싸움도 하고 자기가 평소에 하지 못한 말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와 신령한 노래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송명이 그 장애자가 시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시상의 글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중직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도받는 중직자 필립입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도 중직자가 다 되어야 되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원래 이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난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사마리아는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서 586년에 망했어요. BC 586년에 망했는데, 망할 때에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은 다 데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보내고,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은 남편이 없으니까 가버리고 그랬으니까 처음은 그냥 살다가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눈 맞은 사람들끼리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혼혈족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혈통이 아니고 저 이방의 혈통이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완전 짐승 취급을 했으니까, 사람 취급을, 개같이 취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도, 예수님도 사마리아 전도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 필립 집사가 택감을 받고 이제 집사로 세움을 받고 이 사마리아에 가서 뭐를 했느냐? 생명운동을 했습니다. 전도운동을 했죠. 생명운동, 예수 생명운동을 한 사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이 치유되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중풍병자도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 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가,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립이 단순하게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생명운동 했는데, 생명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전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되게 미운 사람은 말도 하기 싫죠. 저 사람이 전도하러 가면 전도도 그냥 예수 믿지 말고 망해서 지옥 가라면서. 그래서 전도하기 싫어요. 그 인간의 감정입니다, 감정. 근데 주님은 그 사람도 복음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을 순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으면은, 생명 얻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내주해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9절, 28장이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성령이 임하면은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임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를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계속적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는 사실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짜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커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진짜 다릅니다. 우리는 받은 축복이 너무 커요. 우리는 불신자들은 진짜 예수 몰라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내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립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어요.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보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지금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사마리아는 이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이쪽에 있고 그래요. 지금 이제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여기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말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이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해가지고 저 에디오피아로 이제 가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전도하는 그 빌립을 이 사람을 가는 길을 이제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지금 예루살렘은 7지사 가운데 6지사도 있고 또 사도들도 12명이나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빌립은 지금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여기 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빌립을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이 내시가 지금 갈급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전도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진짜 주의 사자의 역사, 이 지시와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은 현장 전도자, 현장 전도자 이 빌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현장에서 전도하는 빌립을 사용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지금 여기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늘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진짜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담은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이르러 가로되 주의 사자는 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죠. 일어나 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평야라 광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차가 있어도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전체가 경상남북도만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필립이 경상북도 지금 청송 쪽에 가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는 대구 밑에 그 영천 그러니까 울산 그쪽이에요 이제 울산 그쪽에. 울산에서 지금 쭉 내려가는 길을 가는데 여기서 갈락하면은 차가 있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필립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는 천사가 달랑 들어가지고 갖다 놨는지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님께서 하셨겠지 어떻게 했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전도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주의 사자의 지도서에서 시간표를 따라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립을 해놓으면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이 내게 들어지고 복음이 내게 확립이 되어지고 복음이 내게 누려지면은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뭐냐? 복음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내가 옛날에 복음 많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다시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듣는 시간표,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막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옷을 입히고 이제 감옥을 나오는데 첫째 문이 잠겼는데 그대로 탁 열렸어요. 두째 문도 그대로 열렸어요. 셋째 문도 그대로 열렸어요. 착착착착 문이 열려가지고 나중에는 탁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문은 그렇게 잠겨 있는데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의 사자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성령의 지시 29절에 그 사실을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사람 이 넷이 수레로 가까이 갔어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길을 얻을 때는 가지 말라고 막을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성령은 하나의 힘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 그거는 삼위일체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믿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필립을 지금 내시에게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시도 성령의 제대로 인도를 받고 필립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남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만남. 성령의 인도로 이 필립과 내시가 만났습니다. 내시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굉장한 만남이죠. 누가 지금 역사했습니까? 지금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남을 딱 가졌습니다. 그 뭐를 통한 만남입니까? 이 필립과 내시가 뭐 때문에 돈벌이 하려고 만났습니까? 뭐 때문에 만났습니까? 이들이 진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바르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난 만남이잖아요. 이 만남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접을 시켜도 잘 안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시찰 캠프를 했는데 노예에서 가는 시찰 캠프를 했는데 이틀 동안 이제 캠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 예비 캠프 때 간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전에 어떤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그래 가니까 황당히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말이에요. 또 갔는데도 또 오지 말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전해주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서 영접을 했는데도 사단이 이제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문이, 그 어머니가 불교를 굉장히 심하게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우리가 복음이 확립된 사람과 복음 받을 사람과의 바른 만남을 가지면은 이 사람이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당장 10장에 가면은 고넬로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탁 또 역사하시잖아요. 거기에도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분명히 또한 꿈으로서 또 환상으로서 모든 것을 보게 하셔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바로 받는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발견하는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시가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2절에서 35절까지에 보면은 32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사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냐 그렇게 가까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성경을 지금 읽고 있었어요. 그가 도살하는 자에게 가는 양같이 끌려가는데 털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과열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는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런 것을 깨달았냐? 누구를 가르치느냐? 그래서요. 그래서 빌립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정확한 답을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리스도로 답을 주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누구를 만난? 마차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런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 단 한 번의 메시지로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설에 의하면은 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거되어 있습니다.
증거되어졌는데 정확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지 못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정확한 이런 복음을 가진 그런 기독교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시를 통하여서 분명히 에티오피아에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번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일본이나 다른 데 갈 때에 이 전도지를 갖다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주죠. 또 거기에 이제 전도지 가지고 또 이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 이 스튜어디스들 또 이제 일본에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자꾸 전해줍니다. 바르게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지를 통하여서도 단 한 번의 기회가 그들에게 오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전화번호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또 말하면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중직자가 바르게 세워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은 문제도 만나게 되어지고 사건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사건을 놓고 내 환경의 어려움과 질병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도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를 바르게 영접한 사람들은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하필 그 말씀을 읽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한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이 할 말도 주십니다. 할 말도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할 말도 주세요. 전도에 대한 필요한 말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진짜 우리가 이 전도운동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이곳에 성령의 인도 받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진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전에 기도하고 이러하면 정확한 인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쏟고 나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당하고 나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또 사건을 놓고 문제를 놓고 환경을 놓고
하나님, 이 안경은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렵니까? 그렇게 놓고 자꾸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분명히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중직자들이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는 내 자신이 되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 속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가는 귀중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